시편 58편은 알다스엣,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곡조에 맞추어 부른 노래 혹은 기도입니다. 알다스엣, 오 주여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시인은 무엇을 멸하지 말아 달라는 걸까요? 시인의 안타까움과 간청은 악한 통치자에 의해 만들어진 당연한 악, 그 악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국가와 공동체 속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의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 그 사회를 이미 시편 11편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하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58편에서 의인은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므로 보편적인 악이 용인되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들과 싸우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멸하지 마소서라는 간청이 담긴 시편 58편에서 다윗 혹은 다윗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 바라보는 국가와 공동체의 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악에 중독된 지도자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바른 일,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악에 중독된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의역하면 너희는 당연히 해야 할 말과 일을 하지 않고 밀실에서 만든 협작을 위한 말과 행동을 한다. 너희는 여전히 그것 하나를 잡아먹고 싶어서 은밀한 밀실에서 막후 회의를 하였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폭력을 서슴지 않는구나 입니다. 국가나 공동체의 지도자, 그들의 인격과 행동이 국가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편 58편에서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지도자들은 악인의 인간성과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고집과 완악한 마음인 편견을 가지고 독선적으로 권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세상은 미친 사람의 광란의 칼춤을 추는 곳이 되어갑니다. 시인은 악에 중독된 지도자의 내면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맹목적으로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3절부터 5절에는 의인이 바라보는 악인의 본성입니다. 3절을 통해 보는 시인이 묘사한 악인의 본성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묘사가 악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악인의 삶을 살 것으로 결정되어 태어났다거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고대 사회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참 표현하는 게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한결같이 아름답고 뛰어난 용모를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모태미인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예로부터 사람들도 변하지 않고 그 특성을 계속 이어가거나 보여주는 사람들을 모태라는 비유를 통해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얼마나 한결같이 악을 행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는지 모태부터 그랬을 것이라는 강조법인 것이죠. 이런 모태 악인은 4절과 5절에서 귀머거리 독사라는 또 다른 비유로 묘사됩니다. 특히 4절에서 말하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독사를 다루는 술사들도 포기한 독사를 가리키는 은어적인 표현입니다. 이 모습은 술사들이 독사를 길들이려고 하면 독사는 한쪽 귀를 땅에 대고 꼬리도는 한쪽 귀를 막고 웅크려서 독을 내뿜을 기회를 노리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악인들의 특성이 마치 귀를 막은 독사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악에 대한 성찰과 주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화시키지 않는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강팍한 인간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계속적으로 거부한 결과 만들어진 모습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마귀가 거짓의 명수인 것처럼 악인들도 거짓말에 능숙합니다. 시인이 속해 있는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 독을 품은 독사 같은 사람들에 의해 처참한 꼴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시편이 쓰여졌던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악에 중독된 지도자들은 오늘날에도 종교, 사법, 행정, 정치에 보기 좋은 가면을 쓴 채로 여전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를 위한 것 같지만 그 가면 뒤에는 죄와 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성으로 악취가 납니다. 이렇게 시편 1절과 5절에서 묘사한 모태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과 악인들을 비판한 시인은 하나님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아무리 경종을 울리고 경고를 해도 변하지 않는 그 악인들을 다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악인을 비판한 시인이 다음으로 한 대안적 행위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6절부터 9절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악에 중독된 지도자를 완전히 눈앞에서 치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셔서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 및 권세자들을 마치 앓던 충치를 빼내듯이 눈앞에서 치워달라는 간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인은 죄와 악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죄와 악을 대청소하듯 제발 치워주셔서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지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에 중독된 지도자와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들과 한패가 되지 않고 정직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의인으로 살아갈 소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공의와 긍휼, 사랑과 진리, 의와 심판을 동시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무자비한 폭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기 인격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굳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맹수의 어금니 같은 악인들이 밀실에서 만든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힘없고 가련한 사람들이 급한 급류 같은 악인들의 폭력에 희생되지 말게 하소서. 악인들의 인간성이 더 큰 악을 행하기 전에 주께서 그들의 인간성을 바꾸소서. 이것이 악에 중독된 지도자와 그들의 부패한 권위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의인에게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8편에서 악인은 종교, 사법, 행정, 정치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악에 중독된 타락한 지도자와 사회의 지도층을 말합니다.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은 그 사회의 부패와 타락을 정당한 것으로 만듭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지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부패와 타락을 일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 전체가 도덕적 해이가 당연한 것이 된다면 그 사회는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마치 장식품이나 부적에 불과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사회의 종교, 사법, 행정, 정치 등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살아있는 모습은 공평과 정직 그리고 평등과 공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사법, 행정,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악하고 악한 지도자가 권력을 휘두를 때면 가시나무가 타오르는 것처럼 악이 기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정당한 선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10절과 11절은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봅니다. 그 같은 소망은 의인의 소망을 이루셔서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땅은 현실을 의미합니다. 악이 아니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합의해도 악은 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악을 악이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의인들은 더욱 소수이죠. 이런 의인들이 처참한 현실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악에 중독된 지도자, 사회 지도층,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며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그들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의인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받는 고통과 환난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편 58편의 10절과 11절은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사법, 행정, 정치의 지배층의 폭거의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지금도 동일한 고통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통치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신의 현실에서 통치자와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현실에서 힘없고 가련하며 억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지막 기댈 곳이 되어 주십시오. 악하고 타락한 종교, 사법, 행정, 정치의 지배층의 악한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억압과 탄압과 미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하십시오. 그 삶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를 같이 하는 삶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함 속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알고 전하는 삶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